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 벼랑 끝에 선 사람들, Persons on the Edge of Chaos의 세 부류 중 두 부류, 즉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경계성 인물, 또 의심하는 편집성 인물에 대해 배웠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부류인 괴이한 분열형 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열형 인격장애자도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광적으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죠. 이들이 학문이나 결혼이나 직업을 추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인데, 이 분열형 인물들은 미신적인 마술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종교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괴이한 속임수가 분명한데도 이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는데, 오늘 내 손가락을 잘랐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뭇가지로 사이로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은 새가 되었는데 내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분열형 인물은 말하는 태도도 괴상한데,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곧 다른 것을 말하고, 다시 원래의 주제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잡다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주절거리는 것이죠.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떤 힘의 존재를 환영으로 보며 고통을 당하는데, 예를 들면 죽은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인증, 즉 사람을 떠나는 증상을 보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공포에 시달리죠. 그들은 냉담하고 무관심해 보여 그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복장이나 앉아있는 모습, 또 어색하고 괴상한 식사 태도 등은 일반적인 모든 행동에서 괴상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열형 인물들이 고립되어 있고 친구가 극히 적으며 직장이나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만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은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그저 회중이 하는 대로 함께 움직일 뿐 진실로 회중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장애 분류와 편람 3에서는 분열형 인물들이 편협된 종교적 신앙 등 괴상한 신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우츠 박사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신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만 들을 것을 강요하면서 가족들을 집에 가두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도시에서 거리를 방황하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치는 거리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편협된 교리를 외치며 아무도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호소하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경계성 인물과 편집성 인물, 또 분열형 인물들의 공통적인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밀로는 이 세 가지 인격장애의 공통점을 기술했는데, 이들은 정상적인 성장이나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인지 능력의 혼란이나 사고 능력의 장애를 보이며 소원함이나 소외감을 느낍니다. 정신장애 분류와 진단 편람 3에 의하면 이들은 증세가 악화되면 일시적인 정신병적 증세가 나타나는데, 밀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병원에서 관리를 잘못하거나 가정에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여도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증세가 더 악화되고 병적 증상이 더 깊어질 뿐이다.
일상적인 사회 활동마저도 점점 하지 않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마침내 바깥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의미 있게 살아보려는 노력도 포기해버리고 영원히 공허함으로 빠져버리는 것이다 라고요. 오우츠 박사는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에서 이러한 인물들을 대하면서 다음에 몇 가지 공통점을 더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폐를 끼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있는 스트레스도 이들에게는 치명적 재난이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살려는 사람들의 시간과 힘과 관심과 심지어 돈까지도 모두 빼앗아갑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지내던 50대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녀는 이 식당에서 저 식당으로 다니면서 식사 중인 사람들의 곁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마침내는 무례하게도 식탁 위에 있는 그들의 음식마저 먹어 치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죠. 또한 이들은 여러 명의 상담가나 의사, 교사나 교수, 그리고 교회 집사들이 자신을 돕도록 수단을 부립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안달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역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에는 학년 말 시험이나 졸업 논문을 제출하는 날이 되면 이것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러한 시기에는 그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 법이죠. 그러나 이들은 고난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싫어하여 자신을 격리시켜 이상하고 괴상한 행동을 하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을 감당하며 도와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성은 그들이 안전하게 있을 곳도 갈 곳도 없다는 것인데, 지쳐버린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며 병원은 비쌀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생활 습관만 키워주고 교회에는 기숙사가 없죠. 그들은 특별한 목표도 없이 학교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는데, 결국에는 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은 심하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므로 더욱 심각해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관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농장은 이러한 환자들의 노동으로 운영되죠. 이렇게 하여 이들을 치료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작업요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주위로부터 거리감을 두게 하고, 또한 그들이 있을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집이 없어서 거리를 떠도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죠. 네, 오늘은 괴이한 분열형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공동체에 대한 기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